제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오촌, 나이는 내보다 5살 많은 오촌이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도서관에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열심히 복사하느냐고 물었더니 교회사 책을 복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사 책이 하고 많은 게 교회사 책이고 모두 다 두터운데 그 얄팍한 그런 책을 왜 복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책을 두껍게 쓰는 거는 쉽지만 얇게 쓰는 게 어렵다. 또 이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 전문가가 압축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세교회 역사를 배울 텐데요. 그 중세교회가 무려 1000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그 1000년의 역사의 방대한 분량을 줄여도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 다음에 현대, 그 현대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1650년 이후 지금까지를 현대교회사로 분류해요. 이 교회사 분류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많은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방식이 교회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출범한 이후 410년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몰락당하던 그 시기까지를 초대라고 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 전야 1516년까지를 중세라고 하고, 1650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를 현대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중세기는 410년부터 종교개혁 전야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1789년부터 1799년 사이에서는 프랑스 혁명까지를 서양 중세기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구분하는 방식, 4개의 범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중세기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암흑시대. 네, 그렇습니다. 중세기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시기를 일컬어서 통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하늘 가운데도 영롱하게 그 밤하늘을 장식한 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영롱한 별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공부할 것이에요. 제가 이 과목을 약 20회 정도 가르쳤는데, 중세교회사를 마치고 나면 그 장로교 목사 후보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왜 중세교회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는 천주교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교회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대체로 말하면 성공한 역사보다는 실패한 일이 더 많았던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적 경험은 성공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에서 오히려 더 많은 자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사에서도 매우 성공한 일들도 많았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유산으로 간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시하거나 이게 천주교 역사인데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 교회, 지금은 천주교라고 일컫는 그 교회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갈라선 것은 1517년을 기점으로 갈랐었고,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서 왜 갈라졌는지, 무엇이 그 갈라지도록 한 동기였고 원동력을 제공했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강의하고 나면 어떤 학생은 교수님 이실직고 하세요, 뭐 마치 그런 뉘앙스로 하는 말이, 교수님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그 말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1.5단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이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경험을,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들을 다 배워서 우리의 자아양분으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언제부터 로마 가톨릭이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교회 사학자들은 특별히 침례교 계통의 학자들을 만나면 기독교가 컨스탄틴 황제의 개종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없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일련의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시각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미신이 들어오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굉장히 소중한 과목이고요. 이런 역사를 공부를 해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 우리의 교회 현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진리가 그 가운데서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것이고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중요하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하다 싶은 것만 맞춤 형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중세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 사상, 역사, 흐름이 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복잡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종교개혁은 100년의 역사를 다루고 현대교회는 또다시 40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 중세교회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다뤄요. 1000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개신교 학자 중에 이 중세교회사를 본격적으로 명료하게 정리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대개는 로마 가톨릭 교회 사가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개신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책을 쓴 교수의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가 책을 2권 썼습니다. 중세교회에 관해서요. 먼저는 쌍두마차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그 다음 책은 종교개혁 전야라는 책인데 이게 쌍둥이에요. 이것은 중세 1000년 중에 그 앞에 500년 로마 제국의 몰락부터 시작해서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던 1054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그 이어서 진행된 서방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일으켜서 팔레스틴을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한 그 역사, 십자군 원정부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야고 그 일어나게 된 사상적, 신앙적 그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한 그런 책이 옳습니다. 모두 500쪽, 600쪽 되는 책인데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구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은 드물게 이렇게 컬러로 쓰여졌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화가가 마리아를 그렸는데 앞에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의 젖가슴이 불그스레하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릴 때 그 뒤에서 광채가 나는 동그란 표시를 그림으로써 거룩하다, 신적이다 이런 것을 내비쳤는데 이 시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성의 시대를 넘어서 사고 구조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옮겨오는 요 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마리아, 인간적인 예수님을 그리는 그래서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할 수 많은 내용들이 컬러로 본문과 관련된 컬러 사진, 지도
이런 것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도 이 시각적으로 오른쪽 뇌를 움직이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이 지도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관련된 그림이 나오고 하는 이런 책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미국에서 우리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는데 영어권에서도 독일어권에서도 이렇게 접근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적어도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책을 쓰고, 그 책을 쓴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아들이고 검증을 받아서 이른바 객관성을 확보하는 비평적 작업을 상호간에 하겠다는 그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글로 냈다는 것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서재에 꽂아놓을 책 한 권도 없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뭇 서글펐습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꽂아 놓을 수 있는 책 두 권을 저술한 저자이고, 그 저자의 강의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유익한 과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쌍두마차 시대라는 게, 쌍두마차가 뭐라 하냐면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어 가지고 이 하나의 종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종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황제고 하나는 교황.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하나의 중세 유럽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서로 암록음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죽이고 죽고 쫓기고 쫓고 하는 비극적 역사가 한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기 시대의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수도원주의 운동이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돌과 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을 방문하면 구경하게 되는 그 유럽인들이 조상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 건물, 교회당 건물, 그런 것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나무와 돌로 표현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방문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과연 그런 것일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거스틴에서 동서방 교회의 분열까지, From Augustine to the Separation of the Church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은 이어서 종교개혁 전야니까 종교개혁사가 아닙니다. 중세교회사인데요. From the Crusade to the Renaissance, 십자군 원정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르네상스의 흐름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흐름 가운데 지금 주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17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쌍두마차의 세계다. 이 책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요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1장만 읽으면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도록 만들었고, 2장, 3장, 4장은 어거스틴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사상사에서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3시간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이해를 해야 오늘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 구원의 체계, 복음 전도의 체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교회론에서는 천주교 경향이 강했는데,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첫 시간은 어거스틴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어거스틴, 라틴어로 이 발음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이걸 빨리 하면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화되면서 무스라고 하는 뒤에 그 반을 다 탈락시켜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13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이 말이 고유 명사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410년까지가 초대교회에 속하고 411년부터가 중세교회로 분류돼요. 그러면 이분이 살아있을 때 인류 역사에,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800년의 영광을 누렸던 고도 로마가, 지금의 로마죠. 로마가 비지가틱스, 비지라는 이 말이 서쪽이란 뜻이고 오스트로는 동쪽이란 뜻인데 비지가틱스, 고트족, 서쪽에 사는 고트족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중심의 로마는 몰락하고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중심의 동로마는 그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존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를 기본으로 사용한 신학자였습니다. 타가스테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하면 전부 다 흑인들만 사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북아프리카 지방,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지방, 지중해 연안에는 백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민을 많이 시키고 복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민을 가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그래서 로마 다음으로는 가장 당대의 커다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 고도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상당수는 물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태어난 타가스테는 지금 지중해 그 스페인 가까운 쪽 그 로마 건너편이에요.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에 우리 한반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일부러 이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표시를 해 주었어요. 어거스틴이 출생한 시기는 고구려의 호동 왕자와 낭랑의 낭랑공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이 동북아 한반 대륙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런 말로 첫 문장이 시작합니다. 낭랑공주는 사랑을 위해서 적군이 국경을 넘으면 저절로 울린다고 하는 자국의 자명고를 찢어버렸고, 그 적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일 수 없는 처지를 비탄하게 여긴 호동 왕자는 사랑을 위해서 낭랑 정벌군을 일으켰고, 그 정벌은 성공했지만 그 공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공주의 아버지가 그 공주 자명고를 찢은, 나라를 지키는 그 자명고를 찢은 딸을 아버지가 죽였기 때문이다. 그 슬픈 역사가 한참 이 한반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어거스틴은 타가스테에서, 북아프리카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참고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을 만나면 블랙 아프리카라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오합니다. 그 아프리카를 블랙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블랙 아프리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반도라고 하지 않고 한반대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반대륙. 반도라는 말은 절반이 섬이란 뜻이잖아요. 섬도자 써서 반, 절반의 섬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이런 이 페닌슐라를 반도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한반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섬입니까? 우리나라가?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의 일부입니다. 대륙의 일부인데 이렇게 튀어나온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죠. 그래서 이 반도라는 말이 너무 외색이 짙어서
한반 대륙이다. 대륙은 대륙인데 다른 대륙 위에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고 해서 한반 대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따라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강의가 어거스틴의 회심을 다룹니다. 회심, conversion. 이 conversion을 영어로 회심이라고도 하고 개종이라고도 합니다. 개종은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신앙에서 이 종교로 받아들이고 가담하는 것을 개종이라고 하는데, 회심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제대로 예수를 안 믿다가 복음을 받아들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등게 된 것을 감격해하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인 것하고는 다르죠. 처치고어스하고 크리스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이 그냥 자기가 어느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구원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십자가 지신 왕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느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제가 이 용어를 쓸 때는 기독인, 그런 진짜 거듭난 기독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기독인이라고 쓰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내왕하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사용합니다. 어거스틴, 그의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로마 제국의 지방 공무원이고요. 요즘 같으면 면석이 정도, 뭐 면장 정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어거스틴이 일생 동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한 생애를 헌신한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조차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희 그 앞에 책이 하나 꽂혀 있는데, 아들아 내 치마 폭에는 눈물이 있다,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꺼져봤더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중에 아들이 가는데 따라가서 그 아들을 수발들고, 나중에 그 배 안에서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배 위에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는 어머니는 예측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시켜보니까 어거스틴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거스틴을 알렉산드리아 가까운 큰 도시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사춘기를 넘어서는 아이를 그쪽에 유학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공부를 잘 했는데 점차 그 도시가 주는 향락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거기서 어떤 여인과 함께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 여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아이만 데리고 이 사람은 다시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서 일생 감독으로 목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뭘 공부했냐면, 요즘 용어로 하면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무슨 칸트의 인식론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용어로 하면 스피치를 공부해요. 스피치. 로마 제국은 글로 소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몸짓으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한마디를 던지면 이것을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말을 정예화해서 그걸 전달하고
또 그게 말 타고 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전부 다 몸짓과 말로 표현하던 시대였지 글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말을 조리 있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배우는, 요즘 언어로는 스피치에 해당되는데, 그때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이 철학이라는, 스피치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를 했고 웅변술과 진리 탐구 이 두 개를 공부하는 과목이었고, 그 당시 철학자뿐만 아니라 법률가가 된다든지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우아하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웅변술 철학이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 키게로의 작품을 읽어야 했고 그리스의 유명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출석해보고 기독교를 접했지만 아직 예수를 확실히 믿은 것은 아니었던 어거스틴이 갈타고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마니교는 216년에 바벨론에서 출생한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이 종교는 스가모니와 조로아스터와 예수의 가르침을 혼합한 그런 혼합 종교였고, 기본적으로는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탈출시키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마니교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악한 신이다. 왜냐하면 그 신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천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다 악한 것인데, 플라톤 이원론적 구도 안에서 보면 이것을 만든 신은 악신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본문들이 입에도 거론하기 곤란한 추한 모습들이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거짓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후 왕도 거짓말하고 엘리사도 거짓말하고 기생 라합도 거짓말하고 다윗도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라합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거짓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짓말, 그것도 정당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마니교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거짓말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창조의 신은, 물질을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인데 그 악한 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악한 종교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하지만 자기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의 일련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마니교가 좋다. 그래서 한동안 마니교의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물질을 만든 신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데 그 신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아주 유치한 언어가 나오고 세련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아서 그 기독교는 악한 종교다, 악한 신을 섬기는 종교다라는 생각이 어거스틴 안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만 9년 동안 마니교의 전도사로 활동을 했다 그럴까요?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 뭐 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설 강습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웅변적으로 하고 곱게 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쳤죠. 근데 그 칼타고의 아이들이 약간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이 가르쳐도 잘 따라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차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아이들은 영리해서 공부를 잘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타갔을 때 그걸 다 정리하고 로마로 이주를 해가서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를 했지만 로마의 아이들이 다가스테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가스테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순진했는데 로마의 아이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학비를 내야 될 때가 되면 그만 학교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달코 다른 아주 스마트한 아이들, 스마트하다는 이 영어가 안 좋은 말로도 사용됩니다. 스마트하다 그러면 지나치게 영리하다, 교활하다 용어로도 쓰는데 너무 스마트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차에 그 이탈리 북부에 있는 밀라노라고 하는 밀란에서 국가 차원에서 웅변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교사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밀라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거기 따라왔어요. 밀라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데 영어로는 그냥 암브로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데 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어거스틴이 가끔 듣곤 했습니다. 교회를 가기는 갔어요. 어머니 따라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성경에 간 게 아니고 암브로스가 하도 자기처럼 웅변수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었는데 그 북쪽 지역의 총독이었다가 갑자기 감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관찰, 이 사람이 말을 어느 정도로 웅변술 공부한 사람답게 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변화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록에 보면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가니까 그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먹을 것을 자꾸 가져오느냐고 말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걸 먹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모니카가.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해라고 그러는데 그 영해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신은 꼭 악한 신이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 성경이 온갖 추한 이야기, 누추한 이야기도 다 담고 있는 걸 봐서 성경은 그야말로 각색되어서 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진정성을 가진 거룩한 책이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키워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Progressive Conversion이라고요. 점진적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중생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프로그레시브하게도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는 그런 경험이 대체로 약해요. 어릴 때 확실히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심과 중생은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무거운 바이드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신은 악한 신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조잡한 언어로 구성되고 조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거룩한 책이다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은 오히려 진실한 책이고 진정성을 가져 있는 책이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조잡한 언어, 거짓, 폭력,
부도덕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경이 진짜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 아카데믹스라고 하는 아카데미주의자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카데믹스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것을 믿을 때 그건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의심해보고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실 때 그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카데미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철학에서 인식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카데미주의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만이교 전도사로 만이교를 설득시켜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만이교는 너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이교의 최고 스승을 만나가지고 의심스러운 줄 물어봐도 그것이 딱 부러지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거스틴한테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그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이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네오플라토니즘, 플라톤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철학자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주창한 사상입니다. 플라톤주의와 흡사한데, 플라톤주의는 영적인 혼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육적인 세계를 상하로 구분하잖아요.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은 만물이 영원한 것에서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서 흘러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에 대입하면 여기 영원한 일자,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유출되어 흘러나왔다.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물질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식물도 생기고 이게 만약 악하다면 이게 그 일자 곧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게 아니라 이 일자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단계에서 하나의 드러난 텐던시, 현상이 악이다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신플라톤주의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 기독교인들 만이교 눈으로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물질을 만든 신인데, 신플라톤주의의 이 사고구도 세계관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고 경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걸림돌 2개가 적어졌죠. 첫 번째 걸림돌은 성경은 조잡한 언어다,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그 걸림돌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적어되었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악신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플라톤주의를 만나서 해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신플라톤주의가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일단 제껴놨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그 무거운 돌덩이를 벗어 던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초기 작품에는 이런 신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이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전기 작품이 신플라톤주의적인 개념을 가진 작품들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 다가스테에서 벗어나서 로마로 오게 하고, 로마에서 악의 기운에 대한 기독교 신이 악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버릴 수 있게 했고, 밀라노에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이 돌덩어리들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고, 아카데미주의자들을 만나서는 철저하게 회의를 해봐야 된다. 덤벙 믿지 말고 모든 의심이 가릴 때까지 의심해봐야 된다고 해서 그 만이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3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섭리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무화과나무 정원 밖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빛이 마음속에 쫙 비치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샘솟고 새로운 광명이 비추는 것 같은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회심 체험을 하기 전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아무 이유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마음속에 아직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고 있었는데, 그때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 사막에서 집거 독거하면서 고고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영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성 안토니우스의 책을 읽고 많은 감격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이제 회심할 상당한 준비가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심의 걸림돌 3개를 걷어내도록 쭉 인도하셨고, 또 성 안토니우스 생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바치는 이런 책도 읽어보는 중에 갑자기 그 회심 체험을 하면서 사고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참회하고면서 실컷 소리내면서 정원의 외진 곳에서 울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함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일생 그 아들이 기독인 되기를 기대했던 어머니인데, 그 어거스틴과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기뻐서 손자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요. 그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어머니와 함께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데리고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살았던 여자,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모니카의 요구에 따라서 동거녀를 그녀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만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오스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모니카는 귀향길 항구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그때부터 감독으로 한 지역 교회 목사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신학적 주제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은 학자였고 많은 신학 작품을 내면서, 그로부터 무려 1000년 동안은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공부하는 그것이 신학 공부였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죠. 감독의 사제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13세기에 1200년대 만들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교라는 게 따로 없고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제에서 목사 호부생이 공부를 하는데 주로 어거스틴의 이 작품들을 뺏겨 쓰고 그 작품들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기 재산 약간을 가지고 가시키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도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이 신비적 명상, 경건생활, 학문연구, 신학적 주제의 글쓰기,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신학적 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이 일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도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쓴 수도규칙이었어요. 이것이
서방 전역에, 라틴어권 전역에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쪽으로 전역으로 확산되어져서 기독교 그 수도원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수도사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큰 지역, 히포라고 하는 큰 지역의 감독이 되었고, 라틴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부상했습니다. 라틴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글을 많이 썼고 신학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요. 그것이 다 합리성과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그 이후 시대에 무려 1000년 동안 교과서로 사용되어지고, 지금도 그 어거스틴이 가르친 내용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작품 가운데 크게 보아서 두 개의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록이라는 것입니다. Confession,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선한용이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거스틴 전공가예요. 그래서 그 고백록을 우리말로 제일 정확하게 옮긴 책이고, 그래서 성한용 번역한 고백록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인간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그 고백록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책은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410년에 로마가 몰락한 이후에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걸로 봤어요. 동격으로 여겼어요. 동일한 것으로.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되고, 로마가 완성되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는데, 그 로마가 멸망당하고 났으니까 기독교 자체가 지금 몰락하는 것이냐 기가 죽어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분이 글을 통해서 일종의 조직신학서와 같은 책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제국은 이거는 다르다. 로마 제국은 세상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구도하에서 지금도 신학생들이 읽어야 되고 또 즐겨 읽히고 있는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어거스틴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 어디 한두 명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신학자들이 접근하지 않은 새로운 각도로 이 어거스틴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풀어냈어요. 저희 초점이 뭐냐 하면, 어거스틴의 회심이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극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일어난 그런 성격의 회심이냐, 요거에 초점을 두고, 극적으로 일어나는 회심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프로그레시브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것이, 돌덩이를 하나를 치우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치워주고 세 번째로 치워줘서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심을 했다.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래,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복음 전도자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피전도자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정중하게 이 복음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걸림돌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심 체험을 하는
때가 온다. 그런 메시지 우리 어거스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